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달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죽을 시간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써 있지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압니다. 그랬어요. 직감을 하지요.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오래 못 살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요. 집을 정리하거라. 또 오래 못 산다. 그때 이렇게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안 죽겠다고 발버둥 하지 말고요. 무엇을 남길 건가? 뭘 자녀에게 말할 것인지 그 유언이잖아요. 유언.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반복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생각나게. 그 사람만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김 목사를 보면 이런 생각나지요. 새벽을 안 깨우면 목사는 맨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마 새벽 안 깨우는 사람은 저를 보기가 불편할 거예요. 새벽을 안 깨우면 이 영적인 삶에 실패한다니까요. 죽고 나서는 새벽을 깨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월달 당불하잖아요. 금, 토요일 날 성령 수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면서 이번 알파 성령 수양에 강력한 기름 부심 있게 해달라고 와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주일날 핸드벨 가지고 와서 공연하는데 찬양대원들 꼭 새벽을 깨우시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이거 와서 공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공연이 전도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가 다 묻잖아요. 새벽을 깨우시나요? 1시간 기도는 하나요? 아마 새벽을 안 깨우는 사람은 저를 보기가 불편할 거예요. 맨날 물어보니까 공부할 때도 맨날 새벽을 깨우냐고 1시간 기도는 하냐고 묻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내게 말씀하시던 게 기억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죽기 전에 내가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자, 이미 알고 앞에서 뭐라고 말했죠? 신의 성품,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쫙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신의 성품을 간직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얘기하지 뭐 저 밑바닥이고요. 가장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빨간 줄
오늘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 좀 하라 그래. 기억하라,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려고. 나만 쳐다보면, 교회를 쳐다보면 십자가 보이지요? 그래요. 교회는 십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보내는 것이 지옥 갈 사람을. 이게 딱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있게 하옵소서. 이 맨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예배를 왜 나오셨어요? 걱정 오셨나요? 아니,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아이고, 놀던 생각은 나네, 막. 맨날 간식 먹던 생각나요. 아니, 말씀이 생각나야지. 들은 말씀이 생각나야지. 오늘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13절이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빨간 줄 또 나오잖아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죽기 전에 또 얘기하고 해서 너희를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더 아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주의를 잘 지켜야 돼. 아주 막 귀에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지요? 맨날 엄마 쳐다보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맨날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는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야 되는데, 가서 예배 잘 드리거라, 교회 잘 다니거라, 이게 막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귀 딱지 앉아야 되는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막 돈이 많이 벌거라, 막 공부나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비뚤어지지요. 오늘 베드로가 그냥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주님 닮은 신의 성품을 간직하시오.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또 읽어봐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야, 3번이나 반복해요. 생각나게 하려고. 김 목사만 쳐다보면 그냥 새벽 기도 했냐고 물어보는. 야, 김 목사님 1시간 기도해 물어보는데, 그러면 기도를 하시면 되지요. 새벽 기도 나오면 되시지. 그러면 당당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랬어요. 왜 했어요?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너무 사랑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을 해야 실력이 붙는 거예요. 성경을 한 10번 막 어떤 분은 수십 번 읽었지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렇지요. 저도 뭐 설교를 지금 35년째 목사인데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맨날 새로운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설책을 읽었다면 그냥 눈 감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기해요. 와, 볼 때마다 이렇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반복해야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베드로 설교를 또 하고 계시네. 아이고, 사교육 또 들으셔야 돼요. 그때 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아, 요나 얘기요. 수없이 들으세요. 아니, 그렇게 들으면 드나마나 이렇게.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반복을 막, 야구선수는요, 이 배트를 막 하루에 막 수백 번 휘두르는 거예요, 막. 그래도 홈런이 안 나와. 근데 수없이 휘두르면 어느 날, 이야, 맞았는데 홈런이 나오네요. 배트를 휘두르지 않은데 홈런이 나올까요? 그냥 타석에만 있으면 홈런 나와요. 삼진 아웃이요. 오늘 매일 반복하는, 매일 새벽을 깨우는 이렇게. 매일 말씀 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그 얘기잖아요.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뭐가 기억나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거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거라. 하나님 잘 믿거라. 늘 얘기했던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로마의 수많은 핍박 속에서 흔들거린 그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느니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반복하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애들은 안 들어. 또 엄마 설교하시네. 또 설교. 이놈은 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반복할 때마다 소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또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지요. 이런 부모잖아요. 우리가 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애들이 생각나겠어요? 엄마만 보면 뭐가 생각나지요? 밥만 생각하네. 밥 줘요. 아니, 엄마를 쳐다볼 때마다 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씀했던 그게 생각이 나야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베드로가 죽음 임박했는데 생각나게 하고 싶다. 내가 떠나간 후에도 다 생각나게 된다. 하나님 잘 믿거라.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16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빨간 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베드로 강조해요. 2장 3장에 보면 거짓 것들이 어째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오신다더니 막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아니,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있다는, 반드시 이게.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의 재림이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거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가 있다면, 초림하신 이 오셨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라고 막 700,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다 오셨잖아요. 이제 주님 말씀했지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온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많이 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이런 징조들이 나면 곧 내가 다시 온다. 문 밖에 와 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거라 그랬어요. 지금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못 깨달아요. 다시 한번 16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죄라는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를 말씀하는지 아시죠? 변화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바뀌셨어요. 흰 옷을 입으시고 광채가 나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의 말 들으라 그랬어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겠지만 그것은 너의 죄를 죽은 거고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는 친히 눈으로 본 자예요. 눈으로. 거짓 사도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잖아요. 3년 동안을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다 예수님 봤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뒤에 사도들은요, 들은 얘기.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목격자인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의 능력과 강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눈을 똑똑히 봤는데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처음 오실 땐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책직 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영광 중에. 자, 읽어봐요. 19절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빨간 줄.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달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의 마지막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가 본 거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눈으로 봤다. 내가 이게 변화산에서 그 주님 모습 봤지만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하나님 말씀이 손에 들려있네요. 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별로 소중히 안 여겨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인생 교과서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되는지 잠언 좀 읽어보세요. 에베소를 읽어보세요. 부모님께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하나님 말씀 읽어봐요. 아무 상관없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애를 뭐 하나만 잘 길러요. 그건 세상 얘기고. 또 읽어봐요. 20절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빨간줄.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에요, 그게. 이만희가 그렇게 푸는 거예요. 몇 구절 뽑아가지고 지 하고 싶은 얘기해요. 그게 지옥 갑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사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이 펜은 베드로가 옮겼지만 바울이 썼지만 그렇게 쓰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딱 보시려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냥 검은 글씨요. 검은 거는. 흰 거는 종이고 그냥 백날 읽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왜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상고하십시다.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1년만 하시면 성경이 보이지요? 아, 목사님 맨날 성경 볼 때 여호와께서 보이는구나. 안 보였어요. 그냥 읽어봐요. 맨날 그랬는데 새벽마다 와가지고 빨간 줄 치고 막 동그라미 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영안이 열리십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알게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신문 쪼가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펜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 조명해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지요? 무슨 의미지요?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첫째로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평소에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만 보면 하나님 잘 믿으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나더러 돈 많이 벌라고 말한 적이 없지.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유언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요.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시면 이게 사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목격자인데 내가 너를 똑똑히 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어도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은 시간 남아서 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 멋대로 푸는 게 아니야. 사설에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럼 당연히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 회개하고 때로 막 용기가 나고, 뭐라고 말씀했지요? 19절 다시 한번 읽으죠.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이렇게 말해서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저 수렁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가 기준되어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무슨 뭐 동성애 무슨 뭐 인권 무슨 인권이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무슨 인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교과서인 줄 알고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빨리 성경을 펴셔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는 새벽 용사들을